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때문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 말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래서 누구도 다시 묻지 않습니다. 정말 그 일이 당신을 무너뜨렸습니까? 저 역시 오랫동안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황제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냈으며 신뢰했던 이들의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내린 결정으로 수많은 생명이 살기도 했고 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황궁은 화려했지만 그 안의 밤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횃불이 하나둘 꺼질 무렵이면 나는 사람들의 환호도 권력의 무게도 모두 문 밖에 남겨둔 채 홀로 앉았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나는 자주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찾아왔고 후회가 문을 두드렸으며 두려움은 내일의 얼굴을 빌려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아주 작은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나를 흔들고 있었지만 내 마음을 넘어뜨리는 마지막 손길만큼은 언제나 내 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의 말은 공기처럼 내 귀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 말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 판단입니다. 실패는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그 사건을 내 삶 전체의 가치로 확대하는 것도 내 판단입니다. 죽음은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없는 공포로 바꾸는 것 역시 내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우리를 상처 입힌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바라보십시오. 상처는 사건이 지나간 뒤에도 오래 남습니다. 사건은 이미 끝났는데도 고통은 계속됩니다. 왜일까요? 사건은 떠났지만 우리의 판단은 그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칼날도 만들어냅니다. 지나간 말을 수천 번 되살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오늘의 두려움으로 바꾸며 한 번의 실패를 영원한 패배처럼 꾸며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무너졌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무너진 것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만들어낸 생각입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을 멈출 힘이 없습니다. 바람을 붙잡을 수도 없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으며 타인의 마음을 우리 뜻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단 하나를 맡겨두었습니다. 바로 판단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지, 무엇을 놓아줄 것인지, 무엇을 선이라 부르고 무엇을 악이라 부를 것인지 그 선택만큼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먼 곳에서 찾습니다. 권력에서 찾고 재산에서 찾고 명예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랜 세월을 지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쌓아 올린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만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의 영혼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을 고치는 법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비결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지만 가장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박수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걸은 사람은 알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마음은 더 이상 소란스럽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사실을. 무너짐은 세상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평정 또한 세상이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언제나 당신 안에서 시작되고 당신 안에서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옵니다. 태양은 사람의 기분을 묻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기쁨 속에서 눈을 뜨고 누군가는 깊은 절망 속에서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햇빛은 누구에게나 같은 빛을 비춥니다. 자연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전쟁터에서 배웠습니다. 전투가 끝난 들판에는 승자도 있었고 패자도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환호했고 쓰러진 자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서는 바람이 같은 속도로 풀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은 승리를 축하하지도 않았고
패배를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담담한 곳일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세상에 붙여놓은 이름들이 우리를 울리고 웃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한 젊은 병사가 내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폐하.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는 오래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겁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말이 그대를 다치게 했습니까?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조금 더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저 공기를 흔든 소리였습니다. 병사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기가 그대의 피부를 베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소리가 어떻게 영혼을 벨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인 순간 비로소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은 흔히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분노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까? 같은 말을 듣고도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하루 종일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어떤 이는 그것을 배움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평생의 상처라 부릅니다. 사건은 하나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해석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고통을 길게 만듭니다. 비가 내립니다. 비는 그저 내립니다. 농부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여행자는 불편이라 부릅니다. 아이들은 놀이가 시작되었다고 웃습니다. 상인은 한숨을 쉽니다. 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다거나 나쁘다고 선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건은 비와 같습니다. 판단은 그 비에 이름을 붙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운명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런 말을 자주 적어두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나를 비난할 것이다. 이 문장을 적은 이유는 슬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놀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준비하는 사람은 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각자의 성품에 따라 말하고 행동합니다. 누군가는 친절할 것이고 누군가는 거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해하려 애쓸 것이고 누군가는 끝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막으려는 사람은 파도를 손으로 붙잡으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넘어지는 법이 아니라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기술입니다. 세상을 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이 강한 사람을 오해합니다.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 쉽게 흔들리지 않는 표정을 짓는 사람,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 그러나 내가 본 가장 강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느끼고 슬픔도 느꼈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게 왕좌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문지기를 세워두었습니다. 분노가 찾아오면 묻습니다. 너는 사실인가? 아니면 해석인가? 두려움이 찾아오면 다시 묻습니다. 너는 지금 여기 있는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가? 모욕이 찾아오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내 영혼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마음을 지켜줍니다. 사람은 질문을 멈추는 순간 생각의 노예가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을 괴롭혔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당신 앞에 남아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미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지나간 일을 붙잡아 현재로 데려옵니다. 마치 꺼진 불씨를 품속에 넣고 스스로를 태우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붙잡는 대신 판단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은 정말 사실인가?
아니면 내가 두려움 위에 덧칠한 이야기인가? 이 질문은 고통을 즉시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자라나는 땅을 바꾸어 놓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건은 칼이 아닙니다. 사건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우리를 쫓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빛의 방향이 바뀌면 모양도 길이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해석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은 견딜 수 없다고 여겼던 일이 몇 해가 지난 뒤에는 삶을 단단하게 만든 스승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사건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장 먼저 돌보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판단입니다. 그곳이야말로 어떤 폭풍도 닿을 수 없는 마지막 공간이며 아무도 당신의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는 영혼의 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을 지키는 일은 언제나 당신 자신의 몫입니다. 사람은 자유를 원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몸은 자유로운데 마음은 갇혀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쇠사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옥도 없었습니다. 문도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스스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감옥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입니다. 기대는 처음에는 희망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겠지.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나는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자연스럽습니다. 희망은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어느 순간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집착으로 변하면 마음은 그 순간부터 스스로 문을 잠깁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대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절이 우리의 계획을 따르지 않듯, 바람이 우리의 소망을 듣지 않듯, 운명 또한 우리의 바람을 기준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이 약속을 어겼다고 믿습니다. 사실 세상은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황제였지만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계획대로 끝나지 않았고 병은 명령을 듣지 않았으며 사람의 마음은 칙령으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왜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왜 선한 뜻이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나는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왜 세상이 내 뜻을 따라야 한다고 믿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마음속의 무거운 돌을 조금씩 내려놓게 했습니다. 마음은 아주 교묘한 감옥을 만듭니다. 나는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다. 저 사람의 인정이 있어야 편안하다. 실패하지 않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문장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신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평정을 어떤 조건에 맡기겠다. 그 순간부터 평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가져가고 타인이 가져가고 우연히 가져갑니다. 우리는 마음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세상에 건네주고 맙니다. 그리고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나는 자유롭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한 철학자가 내게 물었습니다. 황제께서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왕좌를 잃는 것보다도 말입니까?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좌는 운명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내가 내어주지 않는 한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씁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애씁니다. 지위를 지키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소중한 마음은 쉽게 내어줍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를 빼앗기고 한 번의 실패에 자신을 부정하며 아직 오지 않은 내일 때문에 오늘의 평온을 포기합니다. 무엇을 잃는 것이 더 큰 손실이겠습니까?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욕망이 주인이 되는 순간 인간은 종이 됩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찾는 것은 자연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음식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자연이 아닙니다. 편안한 집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남보다 커야만 행복하다고 믿는 순간 행복은 비교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욕망은 늘 말합니다. 조금만 더. 그러나 그 조금은 끝이 없습니다.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보입니다. 잔을 가득 채우면 더 큰 잔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은 결코 이제 충분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성뿐입니다. 나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원했던 것 가운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이었는가? 놀랍게도 대부분은 없어도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칭찬, 승리, 편안함, 예상대로 흘러가는 하루. 그것들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인간다운 삶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만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올바르게 판단하려는 마음.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 한 마리가 황금으로 만든 새장에 들어 있습니다. 먹을 것도 풍부하고 비를 맞을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이라 부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웃을 수 있고, 계획이 이루어져야만 평안하며, 모든 일이 뜻대로 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도 보이지 않는 새장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새장을 만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하나의 문장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반드시 사랑받아야 한다. 반드시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한다. 이 단어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문장이 들어섭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나의 품위를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세상이 모든 것을 허락해서 얻는 자유가 아니라 세상이 무엇을 하든 내 영혼이 스스로를 잃지 않는 자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옥은 언제나 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의 생각이 벽이 됩니다. 하나의 욕망이 자물쇠가 됩니다. 하나의 기대가 창살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열쇠는 놀랍게도 처음부터 당신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열쇠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자신의 판단을 바꾸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은 비록 폭풍 한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마음속에는 고요한 정원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 정원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곳은 오직 당신의 이성과 품위가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은 언제나 나보다 먼저 깨어 있었습니다. 천막 밖으로 나가면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서는 병사들이 갑옷을 손질하는 소리가 들렸고 말들은 하루를 준비하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자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많은 일이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갈 것인가. 전쟁에서는 아무리 치밀한 계획도 바람 하나에 흔들립니다. 정치에서는 가장 선한 의도도 오해를 낳습니다. 삶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 끝내 붙잡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이런 사실이 불공평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한 번도 공평하거나 불공평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자연은 그저 자연일 뿐입니다. 공평함과 불공평함은 인간의 판단이 붙인 이름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인 날부터 나는 세상을 이기려는 마음보다 나 자신을 다스리려는 마음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장군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폐하, 적군의 움직임이 예상과 다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곁에 있던 신하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곧바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마음을 살폈습니다. 내 안에서 두려움이 먼저 명령을 내리려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성이 말하려 하는지를 말입니다. 잠시 침묵한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장군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병력의 위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좋다. 보급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좋다. 하지만 적의 생각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장군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적의 마음을 예측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고 나머지는 운명에 맡겼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힘이 닿지 않는 곳에서 지쳐갑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 애쓰고 세상의 평가를 통제하려 합니다. 마치 바다 위에 손을 얹고 파도의 높이를 정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는 우리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계절도 우리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간도 우리의 슬픔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끝없이 그것들과 씨름합니다. 그래서 피곤한 것입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지쳐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붙잡지 말라. 명예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도 내 것이 아닙니다. 불이 나면 사라지고 홍수가 오면 떠내려갑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젊음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심지어 생명조차 잠시 맡겨진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으로 내 것입니까? 오직 하나. 어떤 일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것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욕을 내 영혼의 상처로 만들지 말지는 내 선택입니다. 누군가 나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내가 정의를 버릴지는 내 선택입니다. 세상은 행동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위는 빼앗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평정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특별한 비결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먼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합니다.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삶은 끝없는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둘을 구별하는 순간 마음은 놀랄 만큼 조용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인다는 말을 포기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쓸모없는 저항을 멈추는 것입니다. 배는 바람을 멈출 수 없습니다. 대신 돛의 방향을 바꿉니다. 현명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을 꺾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태도를 바로잡습니다. 한겨울의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잎은 모두 떨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가지를 흔듭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겨울과 싸우지 않습니다. 겨울에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왜 봄이 오지 않느냐고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뿌리를 지킵니다. 봄이 오면 다시 잎을 틔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상황은 계절입니다. 품성은 뿌리입니다. 계절은 바뀌지만 뿌리를 지키는 나무는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도 상황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품위를 지키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밤이 되면 나는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일 때문에 마음을 잃지는 않았는가? 누군가의 말에 지나치게 흔들리지는 않았는가?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해야 할 일을 잊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들은 나를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의 나를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연습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현명해지지 않습니다. 매일 자신의 판단을 닦는 사람만이 조금씩 마음의 먼지를 털어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도, 시간도, 운명도, 죽음도.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절망하게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짐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지입니다. 올바르게 생각하려는 의지,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의지, 선을 선택하려는 의지. 그 의지는 어떤 황제에게도, 어떤 군대에게도, 어떤 폭풍에게도 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에게만 속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밖을 먼저 바라보지 마십시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아직도 흔들리지 않는 작은 등불 하나가 남아있다면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돌아갈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떤 운명도 침범할 수 없는 당신 자신의 영혼입니다. 사람들은 평정을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아무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상태를 평정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황제도 아니었고 견자도 아니었으며 오랜 수행을 한 철학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느끼는 존재입니다. 슬픔은 찾아오고 분노는 문을 두드리며 두려움은 내일의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앉습니다. 평정은 그것들이 오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와도 영혼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삶입니다. 한 번은 격렬한 분노가 내 안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두었던 사람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는 나의 신뢰를 이용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안에서도 뜨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서하지 마라. 그도 같은 고통을 겪게 하라. 분노는 언제나 정의의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합니다. 그 순간 나는 아무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먼저 내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는 내게 행동을 재촉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잠시 앉혀 두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나의 이성인가? 아니면 상처 입은 자존심인가? 오랫동안 침묵한 끝에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는 나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기 자신으로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 분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손님과 같습니다. 손님이 문을 두드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손님에게 집의 열쇠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말하십시오. 당신이 왔군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말하십시오. 당신도 자연의 일부이군요. 분노가 찾아오면 말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듣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대신 결정하도록 두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평정입니다. 감정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자신을 구별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자신이라고 믿는 것은 아닐까? 구름은 하늘이 아닙니다. 바람은 산이 아닙니다. 파도는 바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을 곧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화가 났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새 이렇게 변합니다. 나는 분노 그 자체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감정이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전쟁터에서 많은 병사들을 보았습니다. 칼을 잘 쓰는 사람이 반드시 오래 살아남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손을 떨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자신의 이성을 더 신뢰하는 상태입니다. 평정도 같습니다. 평정은 감정이 사라진 마음이 아니라 감정보다 품위를 앞세우는 마음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등불 하나를 켜두고 홀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등불의 불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문득 나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바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꽃은 심지를 깊게 세우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평정은 바람 없는 세상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도 아마 이런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오릅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은 그 기억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잊어야 한다. 그러나 마음은 이상합니다. 쫓아낼수록 더 크게 돌아옵니다. 강물 위에 떠있는 나무짚을 억지로 누르려 하면 오히려 더 큰 물결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억과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아, 이 기억이 다시 찾아왔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기억은 나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잠시 내 마음을 지나가는 방문객일 뿐입니다. 나는 종종 나 자신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허락하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다. 이 한 문장을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사람의 말도, 운명의 변화도, 예기치 않은 슬픔도 모두 문 앞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영혼의 가장 깊은 방으로 들어올지는 결국 내가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매 순간 다시 연습해야 합니다. 평정은 선물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평정은 전쟁에서 얻는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숨을 고르는 일, 두려움을 믿기 전에 사실을 살피는 일, 슬픔을 밀어내기보다 조용히 함께 앉아보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 일. 마음은 길들여야 할 짐승이 아닙니다.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것을 오래 바라본 사람은 결국 알게 됩니다. 마음은 힘으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이성과 꾸준한 성찰로 조금씩 방향을 잡아갈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거센 바람은 언젠가 멈춥니다. 높은 파도도 결국은 잔잔해집니다. 감정도 자연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몰아칠 때 그것과 싸우느라 지치지 마십시오.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을 단순한 위안으로 하지 마십시오. 자연의 이치를 인정하는 사람의 담담한 확신으로 말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평정은 감정을 이긴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사람은 쉽게 말합니다. 나는 무너졌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쌓아 올린 것이 허물어지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며 건강이 예고 없이 무너지고 내일이라 믿었던 것이 오늘 끝나기도 합니다. 나 역시 그런 날들을 지나왔습니다. 황제라는 이름은 나를 그런 날들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상실을 보게 했고 더 많은 책임을 짊어지게 했으며 더 많은 밤을 홀로 견디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상실 자체가 아니라 상실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젊은 시절 강한 사람이 되려 애썼습니다. 남들보다 더 오래 견디고 더 차갑게 판단하며 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내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강한 사람은 상처를 입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를 입고도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무는 폭풍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다시 하늘을 향해 자랍니다. 강함은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지탱하는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 안에 깊이 뿌리내린 품위입니다. 한 노인이 내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폐하, 인간은 언제 가장 비참해집니까?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었을 때입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을 때가 아니라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아닙니까? 나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슬픔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마땅히 겪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도 만약 자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잊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장 큰 상실은 자신의 덕을 잃는 것입니다. 노인은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자신을 흔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흔들 뿐입니다. 넘어질지는 뿌리가 결정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욕 때문에 당신이 거짓을 말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을 무너뜨린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버린 품위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당신까지 속이는 사람이 되었다면 당신을 무너뜨린 것은 사건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선택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볍게 여기자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불의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까지 함께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불을 끄기 위해 집 전체를 태우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나는 전쟁이 끝난 뒤 폐허가 된 마을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무너진 집들 사이로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심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바람을 견디고 돌틈을 뚫고 그 꽃은 조용히 피어 있었습니다. 나는 오래도록 그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꽃은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본성을 끝까지 잃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품이란 세상을 정복하는 힘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도 자기 자신으로 남아있는 힘이라는 것을. 혹시 당신도 지금 삶이 자신을 무너뜨렸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둘러 대답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자신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려는 마음, 거짓을 거부하는 마음, 친절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다시 일어나려는 마음. 그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흔들렸을 뿐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숲처럼 잠시 가지가 부러졌을 뿐입니다. 뿌리가 살아있다면 숲은 다시 푸르게 변합니다. 나는 밤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는가? 그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는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정직했는가? 오늘 나는 절제했는가? 오늘 나는 두려움보다 이성을 따랐는가? 이 질문은 나를 황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남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잃으면 정말 무너집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잃더라도 끝까지 지키고 싶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을 잃지 않는 한 세상은 당신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는 있어도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밖에서 무너지기 전에 안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때도 밖이 아니라 안에서 먼저 일어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재산도, 명예도, 운도 아닙니다. 매 순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선택은 오늘도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버리지 않는 한 아무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밤은 언제나 모든 소리를 조금씩 거두어 갑니다. 낮 동안 사람들을 가득 채웠던 광장도, 명령이 오가던 궁정도, 말발굽 소리가 끊이지 않던 길도, 어둠이 내리면 하나둘 침묵 속으로 스며듭니다. 나는 그런 밤을 사랑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황제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불 하나를 켜놓고 조용히 앉으면 하루 동안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마음속을 지나갔습니다. 칭찬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으며 뜻대로 이루어진 일도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낮의 이야기였습니다. 밤이 되어 내가 마주해야 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영혼으로 살았는가? 사람은 아침마다 세상을 향해 걸어갑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자신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으로만 걸어가는 사람은 언젠가 길을 잃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를 마치며 피곤함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육체보다 먼저 지치는 것은 마음입니다. 왜일까요?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따라 걷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재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쉬지 못합니다. 몸은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은 아직도 세상의 광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하나의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3가지를 묻는 일이었습니다. 첫째,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마음을 잃지는 않았는가? 둘째, 오늘 나는 나의 품위를 지켰는가? 셋째, 내일도 같은 상황이 온다면 조금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비난도 없었습니다. 오직 배움만 있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심판할 때보다 스스로를 이해할 때 더 많이 성장합니다. 우리는 자주 완벽한 하루를 꿈꿉니다. 아무런 실수도 없고 아무런 흔들림도 없으며 언제나 평온한 하루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연에는 그런 날이 없습니다. 맑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으며 바람 부는 날도 있습니다.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평정이란 언제나 맑은 하늘을 갖는 것이 아니라 비가 와도 하늘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름은 하늘을 덮을 수는 있어도 하늘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슬픔은 마음을 덮을 수는 있어도 당신의 본성이 되지는 못합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지나가는 날씨입니다. 당신은 날씨가 아니라 하늘입니다. 내가 남긴 글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내일이 오면 다시 흔들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화가 날 것이고, 다시 두려워할 것이며, 다시 욕심이 생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것을 약함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강함이라고 믿습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매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매일 다시 품위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유로워집니다. 당신도 내일부터 거대한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천천히 말하십시오. 오늘보다 조금 더 오래 생각하십시오. 오늘보다 조금 더 쉽게 화를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묻기보다 당신이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 작은 질문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삶을 바꿉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에 서 있습니다. 처음 당신은 무너졌다 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며 우리는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사건은 우리를 직접 상처 입히지 않는다는 것, 기대와 집착이 스스로 감옥을 만든다는 것,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판단뿐이라는 것, 평정은 감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당신의 영혼을 대신 선택할 수 없다는 진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세상을 먼저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첫 생각을 살펴보십시오. 누군가를 이기려 하기 전에 자신의 조급함을 다스리십시오.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하기 전에 이미 가진 덕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자신의 영혼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곳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할 수도 있고 실패한 사람으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연은 단 하나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본성에 충실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담담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날은 비록 고단했더라도 헛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당신은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저의 이름도 시간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황제라는 칭호도, 전쟁의 승패도, 사람들의 기억도 모두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어느 조용한 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 문득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 하나로 다시 자신의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젊음도, 건강도,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우리의 손을 떠납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어떤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는가입니다. 그 선택은 어떤 황제도 대신할 수 없고 어떤 운명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거칠게 흔들리는 날에도 당신 안에는 언제나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곳. 누구의 칭찬도 필요 없고 누구의 비난도 닿지 않는 곳. 당신의 영혼입니다. 그곳을 잃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평생을 살아오며 얻은 가장 소박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